오늘 제목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돈을 많이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명예와 학벌이 있어야 될까요? 구약 시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거룩해야지 나갑니다. 클린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죽습니다. 거룩과 경건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항상 그들은 내가 지금 거룩한지, 클린한지, 정한지, 부정한지 이것에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죠? 제사를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열심히 순서 빠뜨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생각할 거라고요. 나 거룩해졌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지침대로 완벽하게 잘 지냈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제사제도 다 만들어 놓으시고요, 부정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요. 제사 다 만들어 놓고 제사나 안 기뻐해, 이게 아니라 이 표현의 핵심은 뭘까요? 형식적인 제사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부분보다 이놈들이 예배 실수하지 않는가, 제사 순서대로 잘 지키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고 계시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의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깜빡 잊고 실수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셨을까? 저는 그렇게 가혹하게 다루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각자의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이 시간 내어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 안 줄았어 오늘, 나 다른 생각 안 했어, 마음이 막 불편한데도 그냥 그거 잊고 예배 드렸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각자의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전적으로 꺼내놓고 이 중심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그때 특징적인 형식과 제도가 있어요. 뭐냐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를 어디도 보내요? 광야로 내쫓아 죽게 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보다 더 중요하게 언급되는 표현이 레위기서에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거예요. 형식과 절차가 다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상한 심령으로,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 아무리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형식과 의식이 완벽해도, 그 절차를 준수해도, 아무리 철저하게 완벽하게 그 형식을 다 갖춰도 그것이 효력 있는 것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민족 전체 이스라엘 백성과 거류민까지도 참된 회개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완벽한 형식, 완벽한 제사가 효력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지고 경건한 것이다라는 거죠. 현대적으로 보면 뭘까요? 아무리 찬양이 화려하고, 아무리 조명이 좋고, 아무리 좋은 미디어로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예배의 흐름이 있고, 담임 목사가 깔끔한 설교를 해도
그 모든 형식과 제도를 뛰어넘는 예배에 핵심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참된 회개예요. 참된 회개가 없이 무턱대고 다 덤벼든다고 이것이 예배가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사고 나지 않냐고 깔끔한 예배가 아무리 드려졌어도, 내가 아무리 땀 흘리며 찬양하고, 내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들어도 그 심령에 상한 마음이 없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고 회개가 없다면 뭐라고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은요, 아까 봤던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아까 읽었던 표현. 다윗은 어디에 의식하지 않았다? 의식적인 행사나 예전에 집중하지 않아요. 예배라는 형식에 집중하지 않아요. 뭔가 거기에 갇혀지는 어떤 그 특징적인 어떤 요소에 갇혀 있지 않아요. 다윗은 오직 어디께 집중합니까?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한 자였어요. 내가 지금 이거 틀리면 어떡하나? 아니면 이 방송이 자막이 잘 안 나가면 어떡하나?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집중해 있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 흐트러지면 예배는 끝장났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예배 때 실은 그 설교 때 촬영하는 거나 이런 것도 되게 이렇게 최소화하시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과 맞닿아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뭐 좀 잘못돼도 괜찮습니다. 촬영한 분량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 시간은 우리가 모두께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시간도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혹시 누워서 계신 분 안 계시죠? 비스듬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 안 계시죠? 예배라는 형식에 집중하기보다 각 가정에 임재하시는 하나님만을 집중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 참된 회개가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성도인 우리들도 실은 무엇을 원할까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뭔가 정신 집중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 세속적으로 하고 말씀 묵상을 못할 때 그냥 돈 버는 것에 집중하고 돈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제정신 돌아오면 우리 어느 쪽으로 원할까요? 우리가 최대한 경건해지기를 원한다고요. 내가 돈 하다가도 직장, 사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혈안이 돼 있다가도요, 제정신 돌아오면 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지라는 마음을 누구나 가져요. 자, 그렇다면 경건과 거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핵심은 무엇이었다고요? 제사가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제사로 거룩해지지만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요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건의 핵심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고넬료를 묘사한 표현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 함께 볼까요? 2절. 그가 경건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경건했다. 성경은 왜 고넬료가 경건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들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왜 고넬료를 경건한 자다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제도와 형식을 뛰어넘는, 우리는 기도하면 경건한 자라고 그러거든요.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저 사람 경건한 자라고 하거든요. 물론 그런 형식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경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요, 오늘 로마 군인 백부장입니다. 아마 지금 규모로는 중대장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는 직업군인입니다.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일이 많았어요. 학교 교사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 사람 사업가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사람 목사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사람 바쁜 직장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고넬료 중대장입니다. 한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려야 됩니다. 바쁜 일들이 많습니다.
직업 군인이기 때문에 많은 업무로 바빴을 고넬료가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가 군인으로서 얼마나 바빴는지는 성경은 관심 없어요. 그러나 그가 온 집안과 더불어 가정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군인이기 때문에 바빠 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정 예배였는지 기도의 시간이었는지 말씀 나눔의 시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뭐예요? 가족들과 함께 꾸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업군인으로 분주했을 이 고넬료가 한창 바쁜 오후 3시에, 성경에는 9시라고 되어 있죠. 오후 3시에 한 일이 있습니다. 2절 후반부예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후 일과로 한창 바쁜 시간에 바쁜 핑계는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바쁜 일은 있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경건의 핵심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고넬료의 기도가 기도다울 수 있었던 그 핵심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고넬료가 시간 맞춰서 기도했더라라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고넬료의 그 기도가 기도다울 수 있었던 그 핵심을 보려고 합니다. 4절을 함께 보시죠. 4절.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가, 구제가 있지만 구제는 살짝 빼놓고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항상 드렸던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억하시는, 그리고 상달된 기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처음에 읽었던 2절과요 지금 읽은 4절에 연결되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된 건 이거예요. 2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요, 4절은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경외하고 항상 기도한 고넬료에게 보여지는 특징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냥 남들이 뭐라 그럴까 봐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그 하심 때 숙제 계속 나가잖아요. 숙제 더 놀리기 위해서 그냥 읽는 게 아니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의 고넬료의 기도가 기도다울 수 있었던 핵심은 무엇이라고요? 시간 준수가 아니에요. 그가 꼬박꼬박 시간 맞춰서 기도했다가 아니라 그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던 10장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33절, 10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동그라미를 좀 크게 쳐놓으시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보이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그들 앞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들 앞에 있을 뿐인데, 그런데 고넬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 임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자, 그가 아까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철저하게 더 기도하지 않았나요? 시간 준수로 따지면요, 바리새인들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바리새인들의 그 시간 준수와 철저한 기도를 경건했다라고 평가를 하질 않아요. 신약시대 성도들을 정말로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시간 맞춰서 기도한 것들을 오히려 점수를 후하게 줘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이렇게 기도를 해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구나 라고 따라할 텐데, 오히려 냉혹한 평가가 누구에게 주어져요? 철저하게 시간 맞춰서 기도한 바리새인들에게는 냉혹한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결국
항상 기도하고 시간 맞춰서 기도하고 예배 때 기도하고 주일 예배 기도하고 항상 뭔가 형식은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본질과 핵심이 다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그 고넬료의 기도의 핵심, 단순한 시간 준수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통찰력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완전히 누락된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가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새벽기도 때 함께 나눴죠. 출애굽기 17장에 무슨 사건? 마사의 사건. 마사의 사건.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의 핵심은 뭐라고요? 그때 마사의 사건에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사는 뜻이 뭐라고요? 시험함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 시험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물이 없음으로 인해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시험했다라고요. 자, 우리도요 코비드-19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자꾸 듭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그래서 예배도 떠나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그냥 칩거 상태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세요. 어디 가셨나? 나를 잊으셨나? 이럴 거면 그냥 혼자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꼭 기어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그리고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은행에 있는 어카운트에 있는 그 잔고의 많음 때문에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곳에든 계시며 지금 이곳에, 지금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은 온전히 함께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게 되면,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경건은 깨어지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계신 것을 까먹고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경건은 무엇으로 출발하는 것일까요? 결국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경건의 출발이에요. 어느 곳에든 함께 계세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 때도, 내가 너무나도 좋을 때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의 삶 속에 현존하신 하나님을 보고도 느끼면서도 그 삶이 경건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갑자기 눈으로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건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요셉이 보디발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긴 경건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며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며 죄를 지으리까? 그는요, 지금 공간적으로 가시적으로 보면 요셉 자신과 보디발의 아내 둘만 있는 거예요. 둘만 있는 이 장소에 요셉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통찰력이 완전히 살아 있었다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여기 누구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통찰력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기는 큰 능력이 되었다고요. 무엇이 힘이 되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임재의식이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지난 새벽에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줄곧 용맹스러울 수 있었던 것도 그의 타고난 기질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기질적으로 용맹한 자였나 보다. 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다윗이 왜 흔들림이 없고 용맹한 자였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다윗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의 근거는 뭡니까? 나에게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나에게 돈이 있어서도 아니요, 내가 키가 커서도 아니요, 나에게 어떤 명확한 지위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항상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요. 즉 다윗에게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통찰력과 인식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었다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 선포한 내용을 우리는 압니다. 뭐라 그럴까요?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 그러나 나는 무엇으로 나아간다? 핵무기로 나아간다. 이게 아니죠. 너는 칼과 단창? 야, 나는 핵무기야. 그게 아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의 이름은요, 그 이름을 가진 분의 현존을 얘기합니다. 그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의 임재와 현존을 얘기한다고요. 지금 나는 누구와 있다? 골리앗 너와 나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곳에 누가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 항상 계시기에 나는 뭐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대에 불과해요. 이때 다윗은 중딩, 고딩이라고 해요. 아무리 나이 많이 먹어도 고딩, 보통은 중딩. 이 10대에 불과한 백전노장과 같은 담대함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10대 청소년이 말이죠, 우리 유스그룹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백전노장과 같은 이런 담대한 선포가 가능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가능한 게 아니고요, 그가 키가 커서도 가능한 게 아니고요, 그가 이 피지컬이 뛰어나서도 아니고요,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이곳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 통찰력이 그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골리앗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은요, 단순한 경건의 핵심뿐만 아니라 방금 지금의 다윗처럼 세상의 고난과 시험을 감당해내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다윗처럼 코비드-19과 같은 골리앗 앞에 지금 우린 서 있습니다. 이때 이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힘들어 죽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골리앗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골리앗이 무서워서 숨어버리는 우리의 이 실존 앞에 우리가 이 시간을 감당해낼 수 있는 원천이 무엇일까요? 내 삶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통찰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사실 골리앗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니에요. 사업이 어려워서 우리가 망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면 예수님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어야 돼요. 왜요? 십자가의 고난은 최고의 고난이었거든요. 예수님도 고난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벌벌 떨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십자가에서 너무 아파서 벌벌 떤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벌벌 떠십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온통 죄를 뒤집었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감당해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예수님에게는 벌벌 떨리는 일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여러분들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생각이 다 사방팔방 다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함께 계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상황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임재의 의식이 사라지면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이 실존은요, 완전히 산산조각 나게 된다고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늘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상실할 때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사업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하셔도요, 나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강요하지 마세요 라는 이 마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윗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흔들림이 없었던 다윗이 심하게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계셨어요. 동침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보고 계실 거라고요. 그러나 다윗이 순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상실했을 때 그의 경건은 산산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밧세바를 육체적으로 취합니다. 그 임재의식이 딱 상실되니까 겁없이 남의 아내를 취해버립니다. 실은 잘못한 줄도 모릅니다. 남의 아내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남편인 자신의 부하를 살해 교사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아마 때마다 그는요, 태연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도 제사 잘 드렸다. 그리고 천진난만하게 아주 만족해 했을 거라고요. 그랬던 그에게 하나님의 현존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뭘까요? 나단 선지자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이 회복됩니다. 나단 선지자와의 몇 가지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그때도 계셨고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통찰력이 회복이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통찰력이 중심에서 회복이 되고 나니까 그 이제 중심이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고 천진난만하게 나 오늘도 주일 예배 드렸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지내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에 대한 통찰력 회복이 되니 그때서야 진심으로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시편 51편 함께 보십시오. 시편 51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경건입니까? 시간 맞춰 드리는 예배와 큐티와 기도가 경건의 요소일 수는 있지만 그 핵심은 아니에요. 무엇이 핵심일까요? 매 순간 내 삶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지만 현존 앞에 서지 못하면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냥 혼자 쇼한 겁니다. 내가 이 시간 현존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 뭐 하나 촬영한 거예요. 사람도 없지, 하나님도 안 계시지, 그냥 영상 촬영한 것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33절에도 사실 이들은 베드로 앞에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놓치지 않아요? 그곳에 현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넬료의 경건의 핵심이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현존하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과 이 인식은 경건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게 경건의 핵심인데 목사님, 그 경건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게 경건이 밥 먹여줍니까? 목사님, 그런 경건이 코비드-19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 경건의 삶이 정말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뭘 그렇게 경건하시고 거룩하십니까? 그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유익한 겁니까? 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의 아내 앞에 선 그 요셉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경건은요,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경건은 보디발의 아내 앞에 선 요셉처럼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유혹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현실의 다양한 고난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경건의 핵심을 우리가 갖는다면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현존 때문에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면 수많은 고난이 있지만 골리앗이 앞에 버티고 서 있지만 하나님의 현존은요, 골리앗을 감당하게 하는 우리의 능력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코비드-19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유혹과 다양한 고난의 상황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 경건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 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들어가서 경건은 아무리 그것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경건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경건은 이웃 옆에 서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고넬료가 행한 것들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 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특별 행동이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동안 했던 구제를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취급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야고보에서도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왜 구제가 경건한 것이고 경건이 왜 구제를 얘기하는 것인지 야고보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어떤 정황 속에서 이해하게 됐냐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에.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나는 경건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거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경건은,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경건의 핵심을 뭐로 보고 있을까요? 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출발이요, 그 마지막 두 번째 마무리 핵심을 뭐로 보고 있다고요? 예, 구제예요. 구제. 이사야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아침 안 먹으면 점심 12시까지 안 먹어야 되고, 점심 금식은 10시부터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저녁 5시까지 굶어야 되고, 그리고 저녁 금식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금식해야 되고, 이 시간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에서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게 여기까지요. 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이냐 하면 잘 들어봐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야 라는 거예요. 시작.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야. 꺾는 것. 그리고 또 어떤 것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또부터 있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야. 뭐 밥 안 먹었다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기뻐하는 금식은 뭐라고요? 압제당하는 자, 줄인 자, 유리하는 자,
헐벗은 자 내 골육을 섬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너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 자, 하나님께서 흠없이 여기시는 경건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모두 무엇과 연관되어 있나요? 고아와 과부, 그리고 압제당하는 이웃, 줄인 이웃, 유리하는 빈민, 헐벗은 자, 골육들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보고 자유하게 하고 양식을 나누며 집에 드리고 입히고 숨지 아니하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또 진정한 금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경건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출발하지만 이웃의 옆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코비드-19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로 이 시기가 골리앗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야, 도무지 돌파할 기미가 안 보이고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는 골리앗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본질적인 능력은 세상의 파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능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경건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임재를 느끼면 유혹도 이기게 되고 그 임재를 느끼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죠. 그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통찰력은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고난들을 감당하도록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이웃들을 살피고 돌아보는 경건의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아, 과부, 줄인 자, 헐벗은 자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숨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은 숨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뿐만 아니라 이웃의 옆에 함께 서 있어주는 경건을 이뤄나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 시간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어려우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철저하게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지역사회에 실은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SBC 우리 남침례교단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도요, 한인총회에서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하여 후원해 주십시오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전혀 반응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간에 그 교회들 향하여 우리가 섬기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요? 우리의 경건은 어디서 나타나야 된다? 결국 이웃을 향하여 같이 함께 서 있는 구제에서 흠없는 경건과 기뻐하시는 금식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사회만 보더라도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고 그분들을 우리가 빠르게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경건한 빛과 소금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사실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또 찾아가고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 우리 빛과 소금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경건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그 하나님의 그 현존,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수많은 유혹과 다양한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누릴 경건의 능력임을 알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며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의 옆에 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방향을요,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다고 말씀 반대 방향으로 가지 마셔요. 그게 해답이면 그렇게 가라고 제가 밀어드릴게요. 예전에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 성경 공부 못하겠어요. 예전 공동체에 있을 때인 겁니다. 제 이제 전도사 때. 목사님, 성경 공부 못하겠어요. 왜요? 제 영성이 너무 바닥이에요. 영성이 바닥이라서 성경 공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럼 영성이 바닥이라서 성경 공부 못하겠으면 성경 공부 안 하면 영성 회복이 됩니까? 성경 공부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영성 회복이 됩니까? 그래서 그때야 다시 성경 공부 하시러 오실래요? 영성이 바닥이니 더 오셔야죠. 영성이 바닥이니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죠. 영성이 바닥이니 예배 가운데 더 나타나셔야죠. 여러분들,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씀 반대 방향으로 자꾸 가지 마셔요.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 됩니다. 고통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그 성도님들 옆에 같이 서야 돼요. 이것이 경건의 본질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유혹과 다양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려울 때, 여러분들 유혹당할 때 무엇으로 이기시겠어요?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마음이 좀 풀리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여러분들 좀 마음이 풀리시겠어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되는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유혹당하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어려워서 하나님 떠날래요 하지 마시고, 하나님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 경건이 나에게 무슨 힘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할 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깨달음으로 그 유혹을 이겼던 요셉을 떠올립니다. 골리앗이라는 그 하나님 어마무시한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당당하게 싸워가며 골리앗을 이기며 승리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유혹과 다양한 고난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현주에 대한 깨달음과 그 통찰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 고통 가운데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수많은 유혹과 다양한 고난을 이겨내는 성도가 누릴 경건의 능력임을 알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 앞에 서며 함께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의 옆에 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